사람마다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붕 뜹니다. 누가 옆에서 생일 축하를 해주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생일 때가 되면 가족들끼리 항상 한자리에 같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며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생일 파티를 해주느라고 주일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기쁨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평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이 땅 태어난 기쁨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어디에서 이 땅에 태어난 기쁨을 계속 누리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된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일. 이것을 가리켜 두 번째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천국 시민이 된 기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자신의 이 놀라운 구원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1800년대 분으로서 가수이기도 했고 올게니스트이기도 했고 또 작곡가이기도 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던 여자분으로 페베 바머 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곡을 작곡하는데 전문가여서 평생토록 500곡 정도를 작곡했습니다. 한 번은 곡을 작곡한 다음에 이 곡에다 가사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에게 이 곡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다가 가사를 한번 붙여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곡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께서 이 곡에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 노래가 교회의 찬송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리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로 태어났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첫 번째 태어남에 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서 태어난 생일의 기쁨, 평생토록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모님 밑에서 한 번만 태어나고 이 한 번만의 생일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것만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태어나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기쁨,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기쁨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축복할 때 부르는 축복송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렸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평생토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만 부르고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는 아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땠다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을 감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살아간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서울신대를 입학할 때 저희 또래들보다 20살 더 많은 분이 입학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오늘이라도 설교하라고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교회에서 이 일로 섬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음성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일은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하십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단의 총회장으로 섬겼습니다.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 기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기쁨이 컸는데
특별히 제가 1년 동안 맡은 그 기간은 교단의 5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50주년을 큰 날로 여깁니다. 한문으로 기쁠 희자를 쳐서 희년, 영어로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이 되면, 주빌리가 되면 돈 거래하다가 빼앗긴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돈 거래하다가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노동자의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대단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50주년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비전을 세웠는데 그 비전으로 인해서 생겨난 열매 중에 하나가 선교학교입니다. 선교학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16분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선교학교 참여하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제가 여기에 초석을 놓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리고 저 사바나,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해안 도시인데 미국에 현대에서 전기 자동차가 들어와서 7,500명 고용 창출하는 아주 대단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5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했고, 영어불어를 말하는 2세들을 위한 전문 교회를 또한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발견한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저를 목사로 사용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제게 많은 흠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라고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이유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쓰임받는 감격 하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민자의 자녀를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간증인데, 간증을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 말합니다. 간증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신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말을 잘하는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나타나면 좋은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간증에서 자기가 이민자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데 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를 붙들고 폭행할 것이다. 그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선교로 나갔는지를 간증해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바울에게는 이상한 오명이 쓰여져 있었는데 유대교의 파괴자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이상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바울을 잡아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해지자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0명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장교입니다. 급하게 군대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때리고 있는 이 소동을 벌인 유대인 앞에서 간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3절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부모를 그 지역으로 이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민자의 자녀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민자의 자녀가 되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몬트리올은 나중에 보면은 놀라운 복이지만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불어와 영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을 내가 결정해서 온 학생들은 없습니다. 다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결정했기 때문에 강제로 여기에 이끌림 받아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필이면 이 퀘벡 땅인가 몬트리올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민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요?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모를 통해 여기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부대 내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 히브리 말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히브리 말만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말하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헬라어를 말하게 되었는지 그가 천부장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바울이 헬라어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민자의 자녀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자녀로서 유대인의 유대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자 바울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중 언어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처럼 삼중 언어로 자라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학생들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이곳에 와서 삼중 언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곳에 오신 이민 1세대는 한국의 생활로부터 자신을 강등시켜야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한국 생활과 오늘의 캐나다 생활을 비교하며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 그곳에 있었던 나의 친구들, 이웃들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오늘의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여기에 잘 왔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내 자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부모를 길리기아 다섯 지방으로 이민 보내셨듯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이민 오게 하셨다. 바울처럼 쓰시려고 돈의 시각에서 이민을 바라볼 것입니까? 안락함의 기준에서 이민을 바라보고 끝나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고 한다면 나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굴리고 불리던 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시각에서 이민의 삶을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이민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민 온 이유를 다른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내가 왜 이민 와서 힘들었습니까? 이민 와서 이렇게 왜 내 생활을 강등시켜가며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을 바울처럼 국제 언어와 문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나로 이곳에 이민 오게 하셨다. 이 이유를 제외하고 이민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의 아들, 딸들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13권을 읽어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쭉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5번의 선교 여행으로 전 세계 기독교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쓰시는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 아들, 딸들을 이곳으로 이민와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유능하게 쓰시려고 복 주십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strength,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본 사람만이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른들이 먹어서 충분한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5,000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이 5,000명분이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인데 그 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이 5,000배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면 우리의 능력을 5,000배로 만들어 쓰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이민자의 자녀로서 헬라어를 터득했고 또한 유대의 문화에 정통했는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도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는 유학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유학을 갔습니다. 역이민 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자라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명한 교사인 가말리엘을 찾아가 그의 문화에서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제가 지난 3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전에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던 간판이 저기 들어왔습니다. 한글말로 쓰여져 있지 않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간판이었습니다. Jesus loves you. 몇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일제시대에 새벽 기도를 참석했던 24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넣어둔 담뱃값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담뱃값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서 앞으로 담뱃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뱃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을 쏟아 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발견한 은단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은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일제시대 개성에 은단 회사를 만들었고 사업이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졌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955년에 서울 제기동에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굴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창업주의 3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은단 창업주 조규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대 창업주 때에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간판을 여기저기 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반대했지만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많은 약품들을 무상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타민 C를 강조하는 이 물결이 막 올라오게 되었고, 고려은단에서 생산하는 바이타민 C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 와서 공부하게 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